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나를 안으시네.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네. 예수님 날 사랑하시니 난 정말 기뻐요. 마음 가득 찬 평안 늘 채워주시고 강하신 주님 두 팔로
2021년 2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세요.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 교회에서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친구들과 목사님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 마음의 사랑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기쁨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기쁨이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감사가 싹드네 싹터요 내 마음의 감사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오 주의 은혜로 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오 주의 자비하심과 오 주의 은혜로 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오 주의 자비하심과 오 주의 은혜로 오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주머니의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희는 조심하여라. 만약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만일 네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네 말에 순종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시중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사랑이 너무나 크셔서 어디에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세요. 그리고 악한 것을 싫어하시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불쌍히 여기세요.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힘들어서 죄를 짓게 되는 사람들을 특별히 불쌍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도 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주변에서 죄를 짓거나 정말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죄짓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죄를 짓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아서 그냥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혹시 장발장이라는 이야기책 읽어본 적 있어요? 장발장. 레미제라블이라고도 하죠? 장발장. 장발장은 빵을 훔쳐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5년이었는데 계속 도망치려다가 들켜가지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은 거예요. 빵을 훔쳐서. 빵을 훔치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쵸? 네. 하지만 장발장이 왜 빵을 훔쳤냐면은 7명이나 되는 조카들이, 어린 조카들이 계속 굶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일을 시켜주는 사람은 없고 조카들은 먹을 게 없어서 생명이 위험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아요. 죄를 짓는 게 옳은 일은 아니에요.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정말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야기 속에서, 장발장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가 장발장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아주 작은 도움을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발장은 빵을 훔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 바로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6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해주세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알지요? 네? 부잣집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가난한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됐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부자가 잘못한 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산 게 잘 먹고 자기 혼자 잘 입은 게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니죠. 바로 가난하고 불쌍한 나사로를 신경 쓰지 않고 돌아보지 않은 게 잘못한 거예요. 잘 먹는 거,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은 건 나쁜 게 아니에요. 네,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이어져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나 혼자 죄 안 짓고 나 혼자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서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어렵게 살든지, 굶고 있는지, 죄를 짓든지 안 짓든지 신경 쓰지도 않고 하나도 안 쓰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하나도 안 쓰는 그런 사람은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한 일과 죄가 가득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내 친구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고 관심을 가지고 따뜻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진정한 제자인 거예요. 물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를 우리들 힘으로 다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나하고 같이 살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의 가족들, 또 친구들을 잘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 하나라도 죄짓게 하면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너무 무서운 말이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게 무섭고 나쁜 일이라는 거죠. 연약하고 힘든 사람을 돕지 않아서 죄를 짓는 걸 내버려 두는 게 죄를 짓게 하는 첫 번째였다면은,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친구가 진짜로 나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경우예요. 우리는 때때로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하고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그쵸? 때때로 막 다투고 싸우기도 해요. 그쵸? 그러면서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쵸?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못이 없고 상대방이 만약에 잘못했다고 해도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어.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고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이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당연히 안 기뻐하시죠. 그쵸? 상대방이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고 더 죄를 짓고 실수한다면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상대방의 잘못한 부분을 물론 이야기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몰라, 난 상관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그러면 앞에 말한 것처럼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죠? 하지만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지혜롭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잘 타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는 잘못을 해서 너는 나쁜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네가 잘못했다 라고 막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을 들을까요? 마음이 바뀔까요? 도움이 되지 않겠죠. 그렇죠? 자, 우리는 정말 다른 친구들에 대해서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친구에게 잘 타이르고 잘 이야기해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자, 그러시면서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죄를 지을 것 같은 그런 친구들, 연약한 친구들에 대해서, 또 죄를 지은 친구들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사과하면은 용서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3절, 너희는 조심해라. 만약 네 형제가 죄를 짓거든 책망하여라. 그러나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책망한다는 것은 좀 어렵죠. 말이 쉬운 성경인데도 말이 어렵다. 그렇죠? 책망한다는 것은 너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넌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책망은 친구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잘 일러주고 타이르는 그런 말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죄를 말해줄 때는 아주 조심해서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적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해서 친구를 대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용서해줘라. 이렇게 방금 전에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속으로 계속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런 친구가 있나요? 주변에 먼저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도 생각해 봐야 돼요. 반대로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나에게서 사과를 받기 위해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내가 옳아, 내가 잘했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말로나 내 행동으로나 잘못하고 실수해서 마음 아프게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친구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진짜 여러분 진짜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님은 그게 진짜 멋있더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고 다가가서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멋쟁이인 것 같아요. 부디 우리 어린이들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용서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럼 얼만큼이나 용서해 줘야 될까요?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네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그때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빌면 용서해 주어라. 7번이나? 예수님은 물론 조건이 있어요. 일방적인 이런 잘못에 대해서 용서의 조건이 있는데, 그건 상대방이, 친구가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할 때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사과할 때. 인정하고 사과하는 친구에 대해서는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7번 나한테 잘못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 너무 뻔뻔스럽다. 그쵸? 계속 나한테 똑같은 잘못을 해. 내 마음에 막 너무 그게 상처가 됐어. 정말 솔직히 용서할 마음이 생길까요? 힘들겠죠. 저번에 또 그러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선생님, 랍비들은 적어도 3번까지 용서하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루에 7번이라도,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70번씩 7번, 70번씩 7번, 70 곱하기 7은 490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딱 490번을 용서해 주란 말씀이 아니라 결국엔 뭐냐면 계속 용서해 주란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와, 이거 예수님 같은 분이 아니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큰 믿음을 가진 특별한 누군가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5절, 6절에 보면은, 예수님, 그렇게 정말 못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5, 6절 사도들이 주님께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해도 그것이 내 말에 순종할 것이다. 우리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 저희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믿음을 더해주마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무슨 말씀일까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아주 작은 겨자씨 되게 조그맣거든요. 여러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네. 아주 이 깨보다도 조그매요. 깨보다도. 네. 그 겨자씨 하나일 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너희들은 예수님의 나의 말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실제로 행동에 한번 옮겨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여러분도 주변에 정말 저 친구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 막 그런 친구에게 정말 한번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다시금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이야기하신 건데 1만 달란트면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1달란트도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여러분.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여러분 1데나리온 예전에 설교에서 들었죠. 1데나리온은 어른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돈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6,000데나리온이면은 여러분 10년이 넘게 한 3, 4년 동안 열심히 쓰지도 않고 일했을 때 받는 돈이 6,000데나리온. 그러면은 어렵다. 6,000데나리온이면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니까 여러분 100만 달란트면 만 달란트면은 6천만 데나리온이야. 6천만 데나리온. 저 여기서 여러분 저 계산 그만둘게요. 네. 하여튼 무지무지 큰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돈을 주인에게 빚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울면서 제가 꼭 갚겠습니다. 제발 조금만 참아주세요. 막 그러면서 사정하니까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너무 불쌍하구나. 됐어, 그래, 안 갚아도 돼! 라고 탕감을 해준 거예요, 탕감. 이게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걸 탕감을 해줬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이제 탕감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겠죠. 너무나 기쁘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주인에게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나와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저쪽에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 사람은 100만 달란트를 지금 안 갚아도 되는 걸로 탕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죠. 빚진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막 가가지고서는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지? 그러면서 가가지고 그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쥐고 흔들면서 감옥에다 넣었다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까 전에 만 달란트들을 탕감해준 그 주인이 기분이 어떨까요? 나는 자비를 베풀어서 만 달란트를 없는 걸로 해줬는데, 안 갚아도 되는 걸로 해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감옥에다 넣었어, 저 사람이. 와, 괘씸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너도 다시 다 갚어. 그러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다가 어두운 데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여기에서 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주인은, 그거에 탕감해준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쵸? 예수님은 우리가 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비하시고 용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커다란 용서를 받았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용서를 해야지. 그쵸?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친구들을 돕거나 아니면 용서할 때에 막 생색을 내거나, 이것도 여러분한테 어려운 말인가? 날 용서해 주지 뭐. 내가 워낙 난 이렇게 자비롭고 나는 이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막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막 보이려고 그렇게 이제 생색을 내고, 그러는 것은 생색을 내거나 뭐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칭찬이나 아니면 뭐 감사를 받으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도 그렇게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겸손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7절부터 9절에 이야기로 말씀하세요. 이거 다 읽어야 되나? 너희 가운데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일을 맡은 종이 있는데 그가 밭에서 돌아오면은 어서 이리 와서 앉아 먹어라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오히려 종에게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를 동이고 허리띠를 띠고 시중을 들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고 나서 우리는 가치 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을 목사님이 읽어도 많이 이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이때 예수님 당시에 이때는 노예제가 어렵다. 종이 있죠, 종. 옛날에는 종이 있었어요. 네,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만 당시의 종들은 바깥 일을 마치고 바깥에서 뭐 양을 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집안일을 했어요. 아무리 배고파도 주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나 배고프니까 빨리 나부터 먹고, 그게 아니라 주인한테 먼저 먹게 해주는 거예요. 주인을 차려주고, 그렇죠? 그 이후에 자기 먹는 것을 먹는 거예요. 우리들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들은 주님의 또 종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물론 자녀인 종이죠.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우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우리들 중에도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도와준다고 자기를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자기가 훌륭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자신은 의인인 것처럼 자신만 율법을 잘 지키고 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든지 못 지키든지 저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 그냥 무조건 율법 지키지 못하면 죄인이다라고 막 나쁘게 말하고, 자기만 율법 잘 지켰다고 막 자기만 의인이라고 드러내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3가지만 기억하기로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예수님께서 덮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지 않으셨으면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우리도 정말 첫 번째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기로 해요. 내 주변에 친구일 수도 있죠, 그게. 아니면 어려운 사람, 내 주변에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돌아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너무 힘들어서 죄를 지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잘 살펴서, 아직 어린이들 여러분 힘이 모자라면은 아빠 엄마한테도 같이 얘기해가지고, 아빠 엄마 내 친구가 이런 친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같이 아빠 엄마하고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친구의 잘못을 그렇다고 이제 막 그냥 관심도 안 갖고 그냥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친구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기도하고서 친절한 말로 이야기해주고, 잘못을 누군가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잘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키신 것을 나는 그대로 순종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친구들을 용서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나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지 라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겸손한 생각을 품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약한 친구들을 대할 때, 어려운 친구들을 대할 때 늘 잘 살피고 신중하게 잘 배려하고 신경 써서 내 주변의 친구들이 죄 짓지 않도록 저희 입술과 행동을 지켜주세요. 주님이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지켜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그리고 끝까지 섬기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어린이들도 묵묵히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주님의 어린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